오늘 오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전에 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기준, 모든 출발, 결과는 오직 예수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고 이 부활과 십자가만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만이 모든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고 결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러 오셔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 옛 욕망, 욕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기준이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틀렸는지, 뭐가 그런지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만 고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춰서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로 확정된 사실로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장이고 나의 전부가 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바울도 전에 받은 사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 무덤에 묻혀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전해 받은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 전함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이 세상에서 전해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준 것을 9절 뽑았습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질서, 사랑 안에서 관계와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또 친밀한 교회 속에서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 여러분이 믿은 예수,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은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약속하였으니 보내주셨고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다, 생명체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은, 성령이 없다면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3장을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임석현이나 이 성경이나 사도들에게 배운 것, 그 못던 것,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우리 주암교회 것이라. 모든 교회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암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 나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게 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가장 값비싼 것을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교회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다 내 것이라 살아왔습니다. 또 내 것을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었고 이게 죄였고 이게 죽은 자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성령에서 배운 사실, 또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토대로 배우고 진령이 오셔서 알려준 것을 그대로 가르쳐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살았어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본인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해받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직접 배워가며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예수를 알아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이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침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냐? 누구로부터 배웠냐?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아볼로와 바울과 자신을 비유합니다. 대조하면서 4장에 가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사도가 누구냐? 이렇게 사도가 누구인지, 왜 사도인지를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 사도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인은 오직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구석구석마다 다 개입하여서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진짜로 예수만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준도, 출발도, 결과도, 판단도, 사랑의 관계와 질서도, 믿음도, 순종도, 그다음에 교회도, 자랑도 오직 예수입니까? 얘가 될라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직 모든 것이 오직 예수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등하면서 자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의 삶. 성인 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성인의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예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회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야해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자랑. 전부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오직 내가 전해받은 그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내가 뭘 얻고 뭘 안 얻고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이런 자랑. 내가 뭐 친구가 누구고 뭘 가졌고 내 친구의 친구는 이모부는 뭐 어떤 검사고 뭐 이런 자랑까지 하고 싶은 우리 그런 것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또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실현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라. 알려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전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녹화 중이어도 이렇게 말하고 따라서 읽고 그러십시오. 그냥 똑같습니다. 녹화 중에 참석한 것이니까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되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할 때 어린아이로 되었습니다. 아주 이유식만 먹이고 그냥 말랑말랑한 먹였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어진 성령 연사들은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은 놀랍게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경험들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여자의 문제, 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문제들 가지고 굉장히 특히 왜 그랬냐면은 지금 첫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15장에 보면 부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만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만 알아가는 그런 공동,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바라보고 있고 선물 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보면은 선물 사다 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가져가면은 나를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잠깐 정강석 같이 빗대 그냥 속도로 한번 탁 훑어보고 내 손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바르다 인사하고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연사, 영적인 체험들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한 사실이지만은 관계와 질서에서는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지금 아니다는 말이에요. 지금 왕노릇, 너희가 왕이 된 것처럼 그냥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그냥 손을 다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자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진짜 왕이시고 진짜 창조주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 오셨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왕으로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로 종의 삶, 찢겨지고 터지고 죽임당하는 삶, 이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땅에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잖아요. 사도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가 직접 돈을 벌고 먹을 걸 하고 너희들 먹여 살리고 가난한 자 도와가면서 목마르고 잠 못 자고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정말 아주 그 어떤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 왜? 왜 그랬냐?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이렇게 함으로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누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도, 목사, 장로, 교사, 목자,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우월을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연결해주는 사람처럼 되어버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대신 아까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또 다시 끼웁니다. 근데 사람은 끼워놓으면 좋아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서 화해하고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화해시켜서 아버지와 살기로 진리 영이 오셔서 직접 만나서 예수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는데 이걸 종교로 다시 바꿔놨단 말입니다. 누가 바꿔놨어요? 목사들이라는 사람, 신부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목사님을 기도받았어. 봉투 놔두고 주여 하면 봉투 한번 놔두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줄 서봐봐 주여 한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러는데 제기하면 큰일 나. 왜? 주의 종을 건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해 주의 종님이십니다. 예수는 주고 주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주고
더 크신 분이 종님이세요. 분명하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실까?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 말을 동일하게 왜 우리 주암교회에 이 말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왕이 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핍박을 안 받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안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해봐라. 핍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합니다. 예. 편한 것만 원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편한 것만.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살은다고요? 사도가. 근데 목사님들이 사도권 계승을 했어요. 우리는 사도의 계승자, 예언자의 계승자. 자기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데 이렇게 최고의 삶을 안 삽니다. 누구만 살아요?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계승했다고 자긍심을 가졌다면은 똑같이 살아야죠. 아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해준 예수를 우리가 전해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야죠. 누가 먼저 살으라고? 목사가. 목사만 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제일 먼저 살아야 돼요. 사도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고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안식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런 거칠은 삶, 그런 어려운 삶, 힘든 삶, 무시당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존재와 가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건 예수님과 닮아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은데 이런 건 안 닮으려고 절대. 무슨 능력 있는 삶, 권능의 삶, 주여 하면 쓰러지는 삶, 기도응답 팍 해가지고 뭔가 그냥 막 100억이 팍 떨어지는 삶, 뭐 이런 거 막 교회당은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막 1000억짜리 확 지어지는 삶. 근데 왜 이 삶을 안 살라 그래? 전 참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예수를 살고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뿐입니다. 여기 책들 저기 안에 가면 더 많이 있으면 책들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옥 같은 말들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엄청나게 썼어요. 저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해석도 엄청 잘 해놨고요. 이렇게 교리도 엄청 잘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그 바울 일행처럼 아볼로처럼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좋은 척, 유명한 설교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자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말은 잘 따라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네, 입은 살아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저도 계속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모여서 저도 매일 순간마다 갈등합니다. 내가 이 삶에 진짜 맞는 매일 갈등하고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암교회가 진짜로 도를 본받는 것, 생활 양식을 다 본받는 것,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활 양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생활 양식이었어요. 생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을 사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몇 사람에만 보고 이것들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누구 목사님의 제자고 누구 목사님의 복음을 들었고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건물을 몇 개, 돈을 넘어가 선교사를 몇 번 파송하고 좋습니다. 결국은 누구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자기 자랑하고. 그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 내가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성경보는 가르치는 그 회사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좋아하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내게 좋은 말들 이런 말들만 골라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나에게 좋은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 당연히 위로는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복음을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맨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처복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면은요, 목숨 걸고 해요. 종교면은. 그런데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와 질서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예수를 떠났으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못하니까 어때? 그럴 수밖에 없다. 분열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밖에 없다. 네 편 내 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옛사람일 때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상에 사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 너희가 누구냐?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됐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네 머리, 네 주인이 누구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예수님 본을 받아서 먼저 산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그냥 뭐 어떤 글만 전해주고 말만 전해주고 어떤 교훈만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다. 아비는 뭐 실제로 살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아비는 삶을 다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꼬집어가지고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수치스러움을 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아비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서 먼저 살아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 먼저 살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교회를 할 때 부부를 알고 부모를 알고 자녀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어가는 거는 먼저 보여준. 그러려면 예수님 따라가봐야 아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봐야 자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여 젊은 자녀가 되는 훈련을 해서 자녀가 되어보십시오. 에이 우리 부모는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따라서 진짜 아버지께 배우라는 얘기죠. 진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부모다, 이게 자녀다, 이게 부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공의의 정의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의로우심을 보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여서 그러면 잘해야 돼. 여기서 오면서 잘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도 안 착한, 1도 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선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일궈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구, 바울처럼 살아야 돼? 살 수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안 살아봤어요. 바울도 이렇게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된 거예요. 예예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 사랑에 빠져서 예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 삶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로가 돼야 되겠죠. 백지가 되십시오 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예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교육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유일무이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실 바랍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되길 바랍니다.